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이자 언약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을 에덴 동산에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이 열매인 선악과를 두심으로써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다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동산 중앙을 거닐고 있는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3장 1절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되 단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을 약간 바꿉니다.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그 명령을 몰라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와를 유혹하기 위한 사전의 포석이었던 것이죠.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뱀은 사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속박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활동들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이 불만을 가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와는 뱀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이 불만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 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의심과 불만을 나타내는 하와에게 뱀은 단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고 그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죠. 의심을 하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뱀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말씀을 하와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리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이해하기 힘들다가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말씀 위에 있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해 약간 변형돼서 들어오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단절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 사단은, 뱀은 남자였던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건너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죠. 그리고 그 명령을 아내였던 하와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의구심을 품어주고 불만을 그 안에 넣어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았기 때문에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강하고 단단한, 침투하기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곳으로 우리를 공략하고 그곳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역시 그렇지요.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역시도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선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늘 주변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신앙에 앞선 저희들이 뒤따라오는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약한 자를, 힘없는 자를 공동체 안에 그들을 격려해주며 붙들어주며 위로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약한 자들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새롭게 늘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앞서서 그 남편과 떨어져서 혼자 동산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같이 모든 곳을 어느 곳에나 함께 다닐 수는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죄에 더욱더
그 유혹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교회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로 놓고 본다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더 노출되었고 그 죄에 빠졌던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와 떨어져 있게 되면 죄의 유혹에 더 노출되게 되고 죄에 더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서로 친밀감 없이 교제가 없이 그렇게 홀로 살아간다라면 오히려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연합하며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함께해주면 넘어지려고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하는 사람은, 홀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은 나를 넘어지려 할 때에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거나 성도가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안에 또 마을의 이웃들 간에 서로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또 서로 간에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늘 다른 성도들과 친밀함과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다면, 만약에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이 뱀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축복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야 하며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며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넘어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와는 남편을 떠나 동산을 홀로 배회하던 중에 하필 이 하와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와가 왜 거기를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를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느 곳에 어디를 가든 그것은 죄가 되지 않지요. 하와의 자유의지입니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와가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관계의 시간 동안 범죄의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되었던 것처럼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선악과 그 나무가 있는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선악과에 하와가 멀어져 있어서 저 멀리 있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면 가는 중에 그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가는 중에 남편을 또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붙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선악과에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았을 때 바로 손을 내밀어 따먹을 수 있는 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 근처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에 떨어져 있었다면 이처럼 쉽게 범죄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가, 우리 신앙인들이 왜 죄의 그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무엇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생선을 맡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뻔히 고양이가 그것을 먹을 걸 알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너 그거 안 먹을 거지? 너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걸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안 먹을까요? 아마 99.9%는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예전에 숭어를 받아갖고 받은 걸 말리기 위해서 그 고기 아파트라고 걸어놨습니다. 옆에다 걸어놨어요. 차곡차곡 걸어놨어요. 근데 제가 그 고기 아파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낮게 걸어놨습니다. 낮게 걸어놨더니 다음날 일어나고 보니 6마리
말려놨던 고기 중에 3마리를 누가 물어뜯었냐면 고양이가 물고 뜯어 가버렸어요. 그 고기 아파트를 구멍을 내갖고 갖고 가버린 거예요. 숭어를 애써 잘 말려놨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기를 받으면 저 높이 올려놨습니다. 점프해도 안 닿을 만큼.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듯이 우리가 죄의 그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들기 좋아요. 그렇죠?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자리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거기에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그거 어때라고 막 부추기면 금방 또 쉽게 넘어가 버리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열매로부터, 이 죄의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양이의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니까요. 우리가 죄의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쉽게 빠져들고 금방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하다고 보암직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건 하와의 눈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원래부터, 본래부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탐스럽게 할 만큼 정말 따먹고 싶다, 정말 저게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을 만큼 그런 유혹을 뿌리는 열매였을까요? 평소에도 그런 유혹을 뿌리는 열매였으면 늘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따먹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와가 갑자기 이렇게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가 되었을까?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 그 유혹에 넘어가니, 욕심과 욕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니 이전에 보았던 그 열매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보았던 그것이 정말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가능성부터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니 더 쉽게 넘어지게 되고, 가까이 있으니 더 금방 유혹에 빠져서 유혹이 들어오고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니 이전에는 그렇지 않던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결국 죄를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의 그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구나,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부르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단순히 네가 어디 있냐라는 장소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담아, 하와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벗어나 버렸죠. 사람에게는요, 마땅히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본분이 자리가 있고요. 주부로는 주부로서의 본분과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각자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하와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내가 먹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누가 너에게 벗었다라고 했느냐?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담은,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나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 감추고 싶고 두려움이 생기니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점을 참 많이 봐요. 아니, 심지어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도 연초가 되면 점을 보러 다닙니다. 점을 많이 봅니다. 왜 점을 보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실상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실상은 불안해서 점을 보는 것입니다. 운명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이 나에게 오는 것들이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남편이, 자식이, 부인이, 아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렵다는 걸 아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서 점이라도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방향을 잘못 잡아도 정말 한참 잘못 잡았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잘못돼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점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내 자식은 취업운은 좀 있는지,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핑계하게 됩니다. 핑계의 사람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좋으련만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그 여자는 뭐라 그래요? 여자는 하나님,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와 한 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아담이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니까 이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여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 여자를 넘어서 누구에게 넘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죄의 법례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 돌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이웃을 탓하지 마시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이라는 건 자꾸 커져만 가서 결국 누구에게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시는 이 하나님의 물음, 이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자리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현 주소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다시금 덧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